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이제 가버린 히브리 유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또 율법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를 계속 이제 히브리 기자는 반복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12장은 이제 이 믿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의 삶이죠. 부활의 삶. 부활의 삶. 그러니까 1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12절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축 처진 손과, 그러니까 이제 이건 기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제 손을 들어 이제 거룩히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믿어드리지 못한 축 처져 버린 거룩한 손을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과 이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무릎이라는 것은 이제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생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우고, 13절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고 율법으로 가버린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는 은혜를 믿는 거죠. 은혜를. 그죠? 은혜를 믿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이제 다 이루신 겁니다. 이루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다 안 이루셨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은혜가 아니고 싹시죠. 싹.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가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뭐냐라면 그가 은혜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만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취할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섞이는 거죠. 우리가 안 섞여야 합니다. 이제 그걸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14절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이건 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이 한 사람이라도 용서가 안 되면 절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인격은 차지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에 원하는 사람도 없어야 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야 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없어야 하고 왜 저러지? 이것은 우리 죄하고 우리 원함하고 우리 인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죄를 모르든지 원함, 욕망을 아직 모르든지 자기를 기중히 여기면 우리는 언제나 남과 더불어 어때요? 화평하지 못하죠. 화평은 용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새 참 인기 있는 거, 그 부부의 세계, 그 김희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연기한 거, 나도 그래서 막 띄엄띄엄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좀 봐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이제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남자가 아빠가 이제 아빠 없이 또 아빠가 이제
좀 외도를 한 상태에서 그 김태호인가 이태호인가 그 애가 이제 이렇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독선적이고 이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남의 가장 남에게 가장 아픔을 주는 것이 외도잖아요. 그죠? 이거 제정신이 안 차려지면 자기에게 갇혀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걸 이렇게 쭉 그려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거 원작이 영국에서 왔다고 그러대요. 이렇게 인터넷에 그냥 그걸로 요새 전부 다 막 도배가 됐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분풀이하고 막 이렇게 갚고 막 엎치락 뒤치락. 이게 참 이기적이죠.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죄와 관련이 있고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것.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이성적으로 늘 생각을 하고 말하고 그것은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를 않아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는 욕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절대 어때요? 깨끗하지 못해요.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아를 부인할 때 자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거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우리 심령 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것은 부활의 삶이죠. 그죠? 오늘 부활 감사해요. 제가 광고를 한번 빠뜨려가지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 부활의 삶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이제, 히브리서 전반부에 보면 뭘 믿으라는 거냐면 그의 피와, 그죠? 그의 피와, 그 다음에 그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고 그의 십자가는 우리 육체를 끝내잖아요. 이제 그 문제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적용을 하고 십자가를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인격 안에 뭐가 있다고요? 피와 십자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육체가 힘들었잖아요. 그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낫기 위하여 주께 3번 간절히 주님께 간구를 했어요. 인격에게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능력이 와가지고요, 싹 그냥 안 아프게 했습니까?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인격이 알아지고 인격이 말씀을 하셨어요. 알아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픔이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항상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설주의 피와 십자가를 이렇게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인격 안에는, 그 인격으로 갈 때 그 인격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피와 십자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육신적인 신앙과요, 계속 사망이 덮이면 우리가 이걸 실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뭐 한다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인격을 못 만집니다, 여러분. 너무 영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 보면요,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이 당선이 돼가지고 좋으면 그거 용서가 안 된 겁니다. 반대로는 누가 미운 거예요? 그 어떤 여러분 깨끗이 못한 죄와, 그죠? 죄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요, 따져보지도 않고, 전부 다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카톡에 쭉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통합당 찍었다라면
그냥 이별할 정도로 그렇게 집착을 하더만요. 그게 자존심이 상하면 그 사람들은요 하나도 주를 못 봅니다. 인격으로 안 만나지. 또 경상도 사람도 마찬가지죠. 경상도 사람도 통쾌한가 봐. 그 뭐가 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은 주를 못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아직도 상처가 있고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육체가 남아있고 자기 인격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악하잖아요. 안 악합니까? 욕망이 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은요, 또 굉장히 악하고 살인적이죠. 이렇게 보면 자기 인격이 짓밟히면.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알면요, 아무리 짓밟힘을 당해도 괜찮아집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욕망이, 몸에 욕망이 지잖아요. 욕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요, 계속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사망이 안 끝납니다, 여러분. 인격이 계속 살아있는 한은요, 여러분의 괜찮음이 살아있는 한은 악과 두려움이 안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안에 주님을, 영을 의지를 하면요, 이 두려움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보여요? 욕망이 보입니다. 몸에 다니는 욕망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참 그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을 하라. 침을 뱉고 조롱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림을 위하여,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주님은 참으셨거든요. 그걸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영의 두려움이 있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죄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배가 차요. 굉장히 찹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라도 이걸 이제 벽에를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6분을 돌려야 돼요. 안 얹고자 하면 그냥 변비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신경을 써야 돼. 나는 그냥 감기가 와버리니까. 그걸 그냥 와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온수매트 열 발생하는 거 있죠. 그걸 해가지고 이제 벽에를 이렇게 미싱을 해가지고 그 호스를 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25도 해놓고 이 배에다 딱 얹고 자면 계속 이 배가 편안해요. 이렇게 보면. 나는 그걸 목숨처럼 챙겨요. 그럼 여러분 사망이 오면요, 두려움이 오면 그것에 영이 일하시도록 피 흘리기까지 적용을 해야 해요. 그래야만 사망이 없어져요. 그러면 제정신이 나. 그래서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욕망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3절을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두었을 때, 웬만한 고난이 와도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요. 3절이 뭐냐면 너희가 피곤하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이 송목사가요, 성장했으면 얼마나 성장했고 누렸으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알아지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잠을 설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제가 솔직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삶 중에 두려움이 나에게 오거나 내 욕망에 내가 따라가 버리면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제 딱 메모할 때 이렇게 오늘 부활 감사 부활절 그거 이합주에 광고를 안 했잖아요. 응? 광고를 안 했어요. 그래 이제 이번 이합주에 광고해 갖고 이번에 하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종이에다 크게 부활절 광고 그래가지고 이거 딱 이렇게 내가 못 쓴 글씨로 딱 이렇게 붙여놔요. 그게 또 특히 연약한 자가 이제 언제 전화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 김호수 권사님한테는 좀 괜찮아요. 내가 전화한다 잊어버려도 이해하겠죠. 내 삶을 아니까. 안 그럽니까? 그런데 그냥 교회 처음 왔다든가 아니면 내 사역을 처음 접한 사람이 목사님 몇 시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사인펜으로 크게 적어가지고 몇 시에 어디 그래가지고 내가 해놓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욕망이 여러분이 따라가 버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영을 적용을 하는가? 그 실제가 안 되면요, 주님의 인격을 못 만져요. 이렇게 절대 적이어야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믿음에 관해서 말하는 뭘 믿냐라면요, 주님의 십자가와 피를 믿는 거예요. 그 인격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모든 성경의 중심은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1절. 뭐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진실이잖아요. 진실이잖아요. 참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또 참이에요, 아니에요? 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참이 있는데 우리 생각이 크고 우리 육체가 크니까 참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내가 이렇게 오늘 나와요. 우리 어머니 방을 쳐다보면서 어머니 돌아가셨지. 그거 참이에요, 아니에요? 돌아가신 것을 돌아가신 거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참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문제를 금주의 행성에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좀 보세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두려움이 여러분이 끝이 나잖아요. 그 다음은 여러분 안에 욕망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때 이제 작게 감지가 됩니다. 거기에 완전히 죽음이 가해져야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다려집니다. 주님의 오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의 오심은 아주 엄중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체가 지금 남아있으니까, 이 보이는 거에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덜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있고 자기 인격이 있으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로마서 6장입니다. 금주의 행성. 로마서 6장 11절은 진리의 한 방면을 말하여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로마서 6장 11절은 진리의 가장 큰 기초입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내가 성질을 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 내가 끝나버렸구나. 실은 여러분이 끝난 거예요? 예수가 끝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안에 두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니까 그 안에서 내 욕망을 바라볼 때 이미 욕망에 대해서 나는 끝장이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난 것을 난 거라고 인정을 할 때 그걸 안 따라가게 되고 그걸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볼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거든요. 점체야 그러지 않고 목사 그래요. 목사 그래. 지나갈 때 목사 그렇게 이제 그 참 내가 몇 시간 돌아가실 때 이렇게 돌아가실 때 꼴깍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 참 이렇게 시가 참 신비하대요. 그건요. 전혀 두렵지 않고 평강 가운데 이렇게 꼭 이렇게 돌아가시더만. 여러분도 별거 없어요. 깔깍 이렇게 돌아가시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끝났다. 어디에 있어요? 저기 고흥 우리 아버지 묘소의 묘를 삽으로 이마나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을 돌아가신 걸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정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 인정하지 않든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그는 돌아가셔가지고 화장터에서 태워져셔가지고 고흥선산에 묻힌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 안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사망이 처리가 되고 욕망이 처리가 되면요. 주님과 우리가 간격이 없어지니까 이 간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것은 나는 이미 삼층천에 가 있고요. 그죠? 새 예루살렘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과 죽음 없이 사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닌 것을 계속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런다고 여겨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영으로 주님과 간격이 없을 때 사실이 사실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유창한 집사님, 엄마가 유창한 집사님 낳은 거 봤어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에요. 존재하니까. 그래서 나도 엄마에게서 태어났다. 그거 사실이에요? 참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고 참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욕망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다려주실 겁니다. 아멘. 그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진리의 가장 큰 기초이다. 모든 실제가 이 진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가 되셔서 우리를 끝내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믿음의 위치를 나타내고 믿음의 태도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 실제는요, 두려움이 문제가 안 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두려움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영을 인격으로 믿으면요, 두려움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사라는 것을 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돈. 그냥 있는 줄로 족하게 여기라. 내가 반드시 지켜준다. 13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돈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들을 줬는데
너를 먹여 살리지 못하겠느냐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로마서 6장 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신 영역을 설명하여 낸다. 그러니까 뭘 끝내냐면 옛사람을 끝냈어요. 죄에 반응하는 나.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반응하는 나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내 영 안에는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전에 그래요. 개가 성경은 그러거든요. 야 개야 너 짖는 것을 떠나라 그래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 우리가요 그냥 욕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딸내미도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배고프대. 그러면 성경에는 그러는 거예요. 유집사야 너는 배고픈 것을 떠나라. 인간으로서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배고픔에 반응하는 육체를 예체하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하염없이 배고플 수밖에 없지만은 영으로 돌이키면 배를 안 고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요. 주님 나는 스스로 욕망을 떨쳐낼 수 없었고 음란을 떨쳐낼 수 없었고 나는 뭐가 안 되면 그냥 설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많은 부분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여서 나는 계속 살아왔는데 지금은 당신이 나를 끝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찌할 수 없던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붕에 가면요. 수요일 날 가면 어디 성주에 붕해를 갔어요. 수요일 날 한 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너 성도가요 한 300명 왔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강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수요 예배를 한 번 인도했는데 송 목사님에게 받으실 분은 남으세요. 그러니까 20명 가고 300의 울마가 딱 남아버리는 거예요. 야, 오늘 잠 다 잤구나, 이제. 응? 얼마나 하나님께 대롱대롱 있겠어요. 그래, 쭉 그냥 무릎 꿇어가지고 그냥 뭐 받아볼 기라고 그냥 아줌마들 이러고 있잖아요. 그 성주에 가요. 성도의 30%가 이렇게 장애하더라고. 이렇게 다 정신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 성주가 그런 데 돼요. 그 경북 성주가 좀 그런 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의지하고 막 안수를 해 제게 가는데 그냥 막 해가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주는데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그래가지고 가방에다가 또 넣었어요. 그래 이제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되니까 이제 그냥 새마으로 거기다 이렇게 얹어놨는데 그거 누가 가져갈까봐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이거. 그렇게 막 역사를 했는데요. 속에서는 꼴값 떨고 있네. 약이 나와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인격이 꼴값 떠네. 막 생각으로 이걸 안 돼요. 왕권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왕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이 끝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이 안 끝나면 제정신이 안 돼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신 거거든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나에게 사실이 사실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 다rum을 받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나는 이미 하늘에 있구나. 아무리 죄가 능력이 있더라도 나는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갖고 그 인격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면요. 이 고백,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갖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문제가.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욕망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 안에서는 사실이잖아요. 사실로 사실을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가 나올 때마다 영으로 돌이키고 또 영과 연결하고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시면요. 어느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욕망에 대해 이미 끝났구나. 그때 완전히 제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영을 생명으로 의지하면, 모든 것으로 의지하면 분명히 이겨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지면 제정신이 차려지고 누려져요. 그런데 작은 욕망이 남아서 나를 깨끗이 못한 대로 쓴뿌리로 자꾸 끌어요. 이렇게 보면 생각을 이렇게 내가 온전히 주한 인격 안에 못 있게 해. 그럴 때 이 욕망에 대해서 죽음을 가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네 욕망에 대해서 나는 끝났다. 이 간증을 가지면 욕망은 전혀 여러분에게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로마서 6장 11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뭐가 돼요? 모든 사람과 화평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쫓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 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신 영역을 설명하여 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은 옛사람이 끝난 새사람 안에서 바라보는 죄의 시야와 새 영에서 바라보는 죄의 영역을 말하여 낸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고 부활했으니까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뭘 없앴냐, 뭔 일을 하신 그 주요 항목을 설명을 해요. 그거에 없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 입장에서 욕망을 바라보니까 나는 이미 여기에서 죽었구나. 그러니까 6장 6절은 하신 일을 설명을 하고 6장 11절은 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사실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뭐예요?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적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6절만 알면 안 돼요. 6장 11절을 내가 가져야 해요. 아멘?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육체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이건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요. 나는 몸이 마비될 정도로 죽겠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죽겠으니까 영을 의지를 했습니다. 좀 무식해야 해요, 그죠? 그 좀 봐주신 것 같아요, 주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죄에 반응하는 우리가 아닌 죄를 죽음으로 취급하여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 안에서 욕망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고 취급해지는 영역이다. 6장 11절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으셨다. 아멘. 저를 예수와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을 부르고 그 인격과 가까워지고 그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격이 죄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요 변화가 안 돼요. 뭘로 변화될까요? 내가 막 제 사망에 있어요. 그래서 잘 될 겁니다. 참 이렇게 하루에 기도 24시간 하시고 그다음에 늘 희망을 가지세요. 그런다고 해서 될 문제예요, 안 될 문제예요? 그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요, 상당히 엄중한 경고들을 막 해요.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으셨다. 그리고 죽이시고 부활시키셨더라.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죽음이 없고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담대히 말하였다. 영은 절대, 사단도 천하의 뭣도 절대 못합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예수는요. 아멘? 절대 못합니다. 이건 생각을 영에 두고요, 영의 믿음을 가질 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죽음이 없고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담대하게 말하였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려면 로마서 6장 6절의 실제를 믿어야 하고 11절을 죄에 적용하고 취급하고 바라보는 시야를 통하여 체험을 가져야 한다. 죄는 우리 안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의 십자가 안에서 끝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감정으로는 더욱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으셨어요. 이걸 지식으로 안다 그래서 감정으로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그 안으로 돌이켜야 해요. 아멘? 또 생각을 영에 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로마서 6장 6절을 믿어야 하며 믿음으로 봐야 한다. 그래야만 로마서 6장 11절의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십자가에 그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이 연합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몸은 반드시 장차 부활될 것이라고 바울은 믿음으로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안에서 부활의 시야가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믿음이 없고 육체와 혼이 큼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영역 안에 늘 머물러 있으므로 영 안에 있는 것을 여기지 못하고 체험을 갖지 못한 것이다. 그냥 막 많이 영성이 돼보려고 예를 써요.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주님 좀 넘겨주면 안 됩니까? 안 된대. 좀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좀 넘겨주세요. 그래도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그 인격의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 인격의 길을 찾는 것은 여러분요, 절대 능력이 이긴 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3번 죽게 간절히 간구하였는데 그냥 인격이 알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격이 이기는 겁니다. 인격이 오면 물질과 정신세계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물질과,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물질을 접촉을 하고 우리 생각은요, 정신세계를 접촉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그죠? 그래, 다 한번 흔들린다 그래요. 흔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만 영존하게 남는다고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말씀을 하잖아요. 그거 제가 읽었죠. 그러니까 진동시킨다는 것은 하늘도 만드셨고 물질도 만드셨으니까 이걸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만 진동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그 인격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 앞주에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해갖고요. 아니 너무 오래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뜰떡쓸떡 했다고 오늘 좀 빨리 끝내라고. 그런데요, 히브리서를 읽고 이런 걸 알면요, 속이 터져버릴라 나는. 쏟아내주고 싶어서. 그래 좀 참아야죠, 그죠? 그런데 오래 한다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십자가에 그와 우리를 하나님이 연합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몸은 반드시 장차 부활될 것이라고 바울은 믿음으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진 자는요, 다 죄에 대해서는 끝났고 이미 우리는 하늘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영안에서 부활의 시야가 우리 영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영안에 있는 부활의 시야가 있습니다. 다만 믿음이 없고 육체와 혼이 큼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여경 안에 늘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꺼내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겨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체험을 갖지 못한 것이다. 믿음의 주체는 우리의 육체와 혼이 아니어야 한다. 왜요? 육체와 혼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영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가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신비의 현상을 그렇게 믿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으로는 안 돼. 영으로는 안 돼. 뜨거운 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성령 대신 뭘 딱 갖다 놔버렸어요. 마리아를 갖다 놔버렸어. 그러고 이 영으로 찬송하고 예배한 거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 성찬식 늘 성찬식을 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이렇게 하면서 딱 또 이거 성체예요. 딱 받아가지고 신부는 이렇게 앉아요. 여기 금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 종을 땡땡 치고 여기서 이제 금문을 열고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래야지 만족이 되니까. 그다음 헌금도요. 우리처럼 바구니에다 안 해.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10원을 해도 다 가가지고 딱 수녀가 딱 이렇게 하고 딱 그냥 여기가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소녀 2명이 딱 있어. 그리고 명동성당에 가면 더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하얀 옷 입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 신부 못 하겠더라고. 왜 못 할까요? 예? 신부는 찬송을 해야 돼. 이렇게 뭐냐라면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마리아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런데 나는 김영웅처럼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거 보면서 나는 신부 못 하겠네. 목사 잘했네. 내가 절대 신부 못 하겠네. 그걸 10,000번을 연습했는가 다 그 꺾기를 잘해야 되더만요. 그거 이렇게 이렇게 신부가 저처럼 이렇게 하면 천천히 걸어야 돼요. 그래요 이렇게. 그 먼 사람이 욕심밖에 없고 자기 괜찮음밖에 없는데 인간이 이렇게 폼 잰다 그래서 진짜 가증한 거죠. 그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도 있네. 그죠? 믿음의 주체는 우리의 육체와 혼이 아니어야 한다. 영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을 사용하고 영으로 돌이키고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사실을 바라봄으로 욕망을 취급해야 한다. 아멘. 로마서 6장 11절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자나 은사적인 신앙 그리고 지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실제입니다. 여긴다고 여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각으로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아무리 여겨보세요. 절대 안 돼요. 이 부분은. 영을 사용한 자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영육이 나눠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육체의 생각이 뭔지, 사망의 영향을 받는지,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하는지를 알아집니다, 여러분요. 아멘? 영의 사실이 있으므로 사실 안에서 사실을 믿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참을 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6장 11절을 체험으로 갖는다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11절은 죄에 대하여서 욕망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간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의에게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시 히브리서를 가보세요. 12장입니다. 18절입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 있냐고요. 우선 배고픈데. 그러니까 바꿔버려요. 그런데 에서가 그 축복을 받고자요. 울어도 그냥 안 되는 건 안 된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강팍하고 음란하고 남을 판단을 하고 계속 속은 끓고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다 그럴까요? 옛날에는 사이다 한 잔을 먹지 못했어요. 콜라나. 그냥 설사를 해버리니까 그 정도로 예민했습니다. 저거. 참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잠이 안 와도 어찌할 수 없고 재가 나와도 어찌할 수 없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 해도 이거 어찌할 수 없고 참 미친 거 아닙니까? 그 미칠 노릇이에요. 그런데 이걸 십자가에서 우리가 되셔서 처리를 해 주셨단 말이죠.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배부른 것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하늘의 것이 귀한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어느 때를 가리키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흑암이 임하고 막 불이 임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20절입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이제 22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뭐예요? 시온산강. 하나도 이기지 못한 산이 시온산입니다. 승리의 산이죠. 다윗이 빼앗은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영원한 평강이 있습니다. 살롬. 예루살렘, 살롬이거든요.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삼층천 이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천만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23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몸인가. 그러니까 장자는요, 2배를 받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2배의 몫을 받아.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풍성하다는 겁니다. 아멘? 요셉은 2배를 받았잖아요. 육체로 안 살아가지고. 그런데 이거 현실감이 없습니다. 계속 사망과 죄가 여러분을 덮으니까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기다려야지 정상인데 이거 안 돼요. 세상이 크니까. 하나하나 없어지면 이제 그때 알아지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 북한으로 B라는 길은 데 있었어요. 그게 뭐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냐면요. 바람이 이제 쫙 제주도에서 북한으로 불어요. 그 며칠 안 불어. 그런데 그걸 조작을 잘못하면요. 뒤로 와버려요. 뒤로. 내가 금촌에서 그 탄현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어요. 뒤로 와버려요. 그럼 뒤로 오면은 그 풍선 기구가 어디로 가버려요? 김포공항으로 가버립니다. 그거의 비행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 추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교육을 시켜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날린 것이 나리타 공항으로 6개가 가가지고요. 막 징계를 먹고 그랬거든요. B라고 이제 물건을 이렇게 넘겨요. 그런데 이걸 가볍게 여겨버리면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 밟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이렇게 채우고 한번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의 땅에 떨어지게 해버려야 돼요. 딱 B라가 물건이 확 평양에 쏙잖아요. 그러면 계속 날아가 버리면 수소가 들었으니까 계속 올라가가지고요. 저기압을 만나면 나리타 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 가버려요. 그럼 비행기 속에 끌려면 비행기가 추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하지 마라고. 그런데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크니까 영의 것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나중에 여러분이 죄가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면 더 진진해질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풍성하게 은혜를 받은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죄가 없이 욕망이 없이 처리된 자들이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살려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을 가리킵니다.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더 새롭고 늘 살아있는 피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격스럽죠. 이건 육체로는 현실적으로 못 느낍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말고요. 참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으면 많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장 11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게 기도를 해내시고 그것이 평범하게 여겨질 때 아마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허기 가지고 힘이 없어도 그가 10분만 넘겼다라면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겨버리지 아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 크고 육체가 컸기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안의 마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육체로 넘겨 주어 버렸습니다. 울면서 나에게 축복할 복이 남아있지 않냐고 울면서 그가 매달렸지만은 아버지 이삭은 내가 다시 이걸 반복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에 걸쳐서 육체에 속아버립니다. 지혜를 사용해버리고 자기 괜찮음을 늘 사용해버립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사 늘 영안에 믿음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